빠지지 않도록 주의 가운데 날 두소서. 아멘. 그 옆에 있는 431장도 보겠습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선하신 목자 되시고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신 겸손의 왕이신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감히 주님의 친구라고 그렇게 부름받을 만한 삶을 살지 못하였으나 우리를 기꺼이 친구로 여기시고 내가 친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하시고 우리에게도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 두셨사오니 우리도 주님 이 사랑으로 온 세상을 살면서 이 사랑으로 사랑하고 이 사랑으로 섬기며 이 사랑으로 나눠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의 증거가 있어 부활과 재림과 아버지의 승천의 이 소망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오니 이 견고한 소망에서 떠나가지 말게 하시고 이 복스러운 소망으로 날마다 기쁨과 찬송과 감사함이 넘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57장 1절과 2절 읽고 저 뒷부분도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절과 2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사야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의인과 악인의 비교인데 악인이 여러 가지 있지만 악인 중에서도 이 부분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 악인으로 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인에 대해서 하신 말씀 먼저 읽고 악인에 대한 말씀 읽겠습니다. 57장 1절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저께 제프드 목사님의 장례식에 갔다 오면서 제가 참 거기 이렇게
줄을 섰는데 뭐 줄이 기니까 우리는 일찍 갔다 생각했는데 뭐 제가 뭐 일 가는 사람 어제 못 왔겠지 뭐 노인들이나 오셨겠는데 젊은 아이들도 얼마나 많이 왔는지 특히 뭐 자매들이나 누구를 닦으면서 뭐 줄이 기니까 그냥 하염없이 서 있는데 막 사방에 제프 목사님 사진이 막 스크린에도 나오고 막 입이 걸려있던 거야. 사진가 보니까 사방에 제프 목사가 어디를 보세요. 그 사진이 이렇게 스크린에서 이렇게 지나가고 다른 사진으로 링 목사님도 나왔다가 백기 사모님도 나왔다가 그 집 자식들도 나오고 그래서 그 뭐 1시간, 2시간 기다렸으니까 기다리는 동안에 뭐 볼 수 있는 거는 뭐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랑 동갑자리 이 목사님 왜 데려가셨을까? 그 본교회 외에 30교회를 개척해서 본교회가 한 3, 4천 명 모였는데 그 개척한 교회까지만 한 5천 명이 넘어요. 거기다 그 개척한 교회들이 또 개척을 해서 결국은 이 교회부터 시작해서 개척한 게 100개쯤 된대요. 필라델피아도 있고 펜실베니아 전체 다 합치면 한 10,000명 되지 않나요? 피츠버그에서 제일 큰 교회더라고요. 어제 가보니까 피츠버그에서 3,000명 넘는 교회가 몇 개 없는데 한 3,000명 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개척한 교회까지 다 합치면 5,000명도 넘겠더라고요. 뭐 어떻게 알겠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그런 알 도리가 없어요. 또 뭐 가족들이 얼마나 지금 슬프시겠어요. 거기 성도들이 그렇게 우는데 뭐 가족이 어떻겠어요? 제가 이제 오래전에 그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타임스퀘어 처치 팀 챌린지를 시작하신 데이비 울커스 목사님이 뉴욕에서 은퇴하시고는 그 부부가 텍사스로 이사를 가셨어요. 텍사스로 은퇴하고 가셨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그런 지 얼마 안 지나서 갑자기 뉴스에 막 나오는 거예요. 데이비 울커스라고 그 사모님이 텍사스에서 어디 운전하고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두 분이 돌아가셨다. 뭐 그분이 워낙에 유명하고 그분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방에서 막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냐고 그렇게 평생 주를 섬기고 말할 수 없는 수고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을 그 두 부부를 이렇게 한꺼번에 대하고 이게 말하자면 재앙이 아니냐 하나님이 뭐 그들을 왜 그렇게 대하셨느냐 사실 저도 좀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좀 훨씬 지금보다 젊었으니까 인생과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이 그때만 해도 좀 먼 옛날 나중 얘기라고 생각하고 살 때니까 제가 한 이게 10몇 년 전, 40 몇 살쯤 했을 때 얘기라고 말이니까 주님이 하신 일이니 우리가 감히 인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기는 참 힘들지만 주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그때보다 훨씬 더 들어서 인생에 이제 더 후반부로 와보니까 우리 조아라에게 실감나지 않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들은 실감나요. 다행히 여기 앉아 계신 분 부부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내가 먼저 가는 게 나을까? 집사람이 먼저 가는 게 나을까? 맨날 이 생각을 하거든. 아무리 생각해도 양쪽 다 참 슬퍼. 내가 먼저 가도 남만 있는 집사람이 걱정돼. 집사람이 먼저 가면 내가 더 걱정돼. 대체로 저도 그렇게 남자가 먼저 가는 게 차라리 낫다. 여자는 남자가 가도 잘 버티고 좀 살더라고요. 남자는 부인이 없으면 정말 양말도 못 차요. 저도 지금 양말도 못 차요. 제가 옛날에 자취생활할 때 제가 빨래하고 다림질하고 밥하고 다 했는데 안 한 지가 하도 오래돼서 이때는 아무것도 못하겠어. 집에서 아무것도 몰라. 조아라 아빠 양말 어디니? 조아라가 찾아와. 그래서 이제 어느 날부터 그때 제가 왜 하나님 데이비드 윌커스 목사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한 종을 교통사고 나서 그렇게 데려가셨습니까? 사모님하고 같이 뭔가 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두 분이 부러운 거예요. 어차피 갈
갈 바야 둘이 같이 가면 좋겠어. 아니 그건 제 마음에 그냥 그렇게 했으면 차라리 좋겠다. 근데 그게 마음대로 돼요?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사람이 뭐 엊그제도 누구 신방하니까 너무 아파갖고 그냥 이렇게 못 살겠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막 그랬다고 그래서 내가 막이 안 하지. 그게 마음대로 되냔 말이야. 내가 죽고 싶을 때 죽을 수 있냔 말이에요. 아이고 지금은 안 죽어요, 10년 더 살아야겠어, 그런다고 되냔 말이에요. 아니면 뭐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다고 돼.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 아멘.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라. 언제 죽을지도 어떻게 죽을지도 뭐 둘이 같이 죽을지 뭐 혼자 먼저 갈지 누가 먼저 할지 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뭐 조금도 거기에 우리 의견을 보탤 방법이 없는데, 여기 세상 사람들이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여기 보세요. 사람들에게 자비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비하게 하는 행동을 보신 하나님이 그 사람도 화해에게 이르기 전에 자비하게 취해 가셨다. 의인에게는 제일 좋은 때 데려가셨다. 우리가 바라는 건 양로원에 가서 막 그냥 옆 사람도 고생, 자기도 고생, 그냥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다 998834 그래서 99살까지 편안하게 살다가 얼마 전에 누가 88세라고 그런데 막 힘들다니까 누가 옆에서 제 옆에서 여러 사람 만났을 때 목사님들 만났을 때 그랬더라고요. 88세 되신 분이 내가 88세야 그랬더라. 여기도 앞으로 그러니까 목사님 88세는 88해야 되는데 왜 88하지 않고 그러지? 그 건강하신 김종호 목사님도 스트로크 같은 증상이 와서 막 입이 돌아가고 이상하고 그래서 병원에 이머전시로 가서 밤새 그냥 검사당하고 다음날 지금 스트로크 아니라고 해서 나오셨다. 괜찮은데요. 연락드리니 그래. 지금 도미니카에서 벌어진 사역이 지금 이제 시작됐거든. 제가 이제 몇 주에 가는데 여러 강사들과 사는데 얼마나 센 공격이 많은지. 거기 있는 스태프들이 막 갑자기 형제가 죽고 막 식구가 죽고 이상한 병이 나고 사모님은 얼음 계단에서 넘어졌는데 허리를 다친 것 같은데 자기는 다리가 부러진 줄 알았는데 저게 못 걷긴대요. 가보니까 뼈는 그래도 일단 타박상이 심하고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사고는 다 일어나고 있다. 조목사님도 좀 있어 오실 거니까 그렇게 당하지 않나 열심히 기도를 좀 해줘. 이렇게 협박은 안 되셨어요. 여러분, 자비한 사람이 남에게 자비를 많이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그러니까 화해기 오기 전에 아멘 먼저 고통도 없고 죄도 없고 악도 없고 전쟁도 없는 그 거짓도 없고 더러움도 없는 곳으로 옮겨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는 자가 없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무조건 오래 사는 게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장수가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그 의인, 그 자비를 베푸는 사람 평안에 들어갔으니 우리보다 훨씬 좋은 데 갔으니 그분이 니네들 걱정하고 있는 거야. 아이고 아직도 저 세상에서 그뭐 그냥 시집고 뽑고 이꼴 저꼴 다 보고 안 봐도 되는 걸 다 겪고 미친놈들 악한 놈들이 막 세상을 망치는 걸 보면서 그걸로 인하여 의인이 근심하고 있는 거야. 의인이 근심하고 있는 거야. 아멘. 의인이 근심하는 거야. 이 꼬라지를 보면서 이재명을 보면서 그 전에 뭐 문재양이고 그런 놈들이 득세하고 막 나라를 망치고 교회를 망치고 사람들을 망치는 걸 보면서 의인이 근심하는데 하나님 그래 그 정도 했으면 너 고생 충분히 했다. 쉬어라. 그리고 데려가신다. 할렐루야. 거기 가서 쉬라고 데려가셨대요. 그러나 이렇게 하셔요. 이 땅에서는
치열하게 살고 거기 가서 쉬자. 우리 아이들이 가끔 아침에 빨리 뭐냐 지냈다며 피곤한 일이 있어서 밤에 뭐 늦게까지 뭐 하다가 숙제하다가 뭐 몸이 찌뿌덕해서 막 못 일어나면 야 가서 시간 됐는데 안 일어나 그러면 조금만 더 자면 안 돼. 그럼 제가 그래요. 죽으면 실컷 자. 죽으면 실컷 자. 더 원이 없도록 실컷 자.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우리 장인어른이 늘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니네 할아버지가 맨날 하던 말이요. 내가 웃긴 것 뿐이지. 자 이제 10절로 가겠습니다. 이 10절까지는 전부 이 우상과 음녀와 무녀의 자식과 가늠자. 그래서 너희들이 막 상수리 나무 사이에서 막 자녀를 죽이고 몰래에게 막 제사를 지내고 몰래에게 제사니까 자녀를 잡아서 불에 태워서 죽이는 그 더러운 우상 숭배를 하는 이 나쁜 놈들아 그러면서요. 너희들이 왜 그 짓을 계속하냐면 그 얘기를 10절에 그 이유를 주신 겁니다. 10절 시작.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뭐하러 갈 때 우상 숭배하려고 높은 산에 재물을 지고 태울 나무를 지고서 그 수고를 하면서 여러분 맨몸으로 올라가도 산이라는 건 힘든 곳이잖아요. 그래서 산에 갈 때 악산이라고 하면 너무나 오르기가 힘들어서 막 기어 올라가야 돼. 그럼 다 악산이라고 그래요. 한국에 악산이나 치악산, 월악산 무슨 악자가 붙은 산이 되게 많다고. 근데 거기를 재물을 지고 나무를 지고 올라가니 이게 보통 정성이냐면 네가 우상 숭배하려고 그 수고를 마다치 않고 그러면서도 힘들지 않다고 하는 건 내가 너에게 건강을 줘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막 아이고 못 가겠어 하는데 막 나이 드는 어른이 막 젊은 청년처럼 그걸 지고 거기 기어 올라간단 말이에요.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아니하면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 나에게 저 우상님이 복을 줄 거야. 저 신이 나한테 막 온갖 좋은 것을 가져다 줄 거야. 그래서 내 힘이 소성됨으로 쇠약하지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네 생각에 우상을 섬기니까 내가 이 나이 되도록 이렇게 올라가서 숭배를 할 수 있는 건강을 나에게 저 우상님이 주셨구나. 여러분 가끔 그 절간에 가면 법당에 100배 올리러 온 사람이 있고 1000배 올리러 온 사람이 있고 10,000배 올리러 온 자기 소원을 이렇게 10,000번 절하는데요. 보통 1000번쯤 하면요 기절해서 쓰러져서 이 아래 쓸어가 실려갈 정도로 힘들다. 뭐 저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집에서 시험 삼아 한 30번만 해보세요. 100번 해도 좀 몸이 약한 사람, 노약자는 후들후들 떨려요. 1000배 하러 올라간 사람이고 드물게 10,000배 하러 오자. 아이고 우리가 기운도 좋다 세상에. 여러분 10,000배쯤 하면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우리 40일 음식도 하는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기운이 있으니까 그 짓도 하는 거야. 우상숭배도 기운이 있으니까 그 짓을 해요. 그 건강 누가 주신 건가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 재물 누가 주신 재물이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지가 지금 잡아주겠다 끌고 가는 자식도 누가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 주신 건데 그걸 우상숭배하는 놈들. 11절부터 13절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이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면 누구로 하여 놀랍게 거짓을 말하면 나를 생각지 아니하며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마음에 이런 일들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느냐. 내가 나를 경외치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함을 인함이 아니냐. 12절 너의 의를 내가 보이리라 너의 소위가 내게 무익하니라. 13절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으로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은 바람에 떠가겠고 기운에 물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는 나를 생각지 않으니까 나 대신 나에게 와서 경배하고 나에게 찬양하고 예배드려야 될 나를 생각지 않으니까 그 더러운 것들에
기도하면서 그것들이 너에게 복을 줬다고 생각, 그것이 너에게 건강을 줬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하냐면 나를 경외치 아니하냐. 네가 왜 나를 경외치 않냐면 내가 이 엉망진창인 세상을 보고서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으니까 너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못한다고 네가 생각하냐. 정말 그렇잖아요. 이재명 같은 놈이 대통령이 됐어. 전 미국 시민권이니까 이재명 강아지 새끼 그래도 괜찮아요. 난 내 대통령 아니니까. 저는 그랬는데 한국에 사는 국민은 그러지 말라고 한국에 사는 교회들 보고. 그래도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나님이 세워놨으니까 그놈이 뭐 부정선거를 했든 나쁜 짓을 했든 간에 어찌됐든 대통령이 돼 있으니까 당신들은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속으로 들어도 겉으로. 저는 미국 시민권이니까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힘들잖아. 하나님 왜 저런 나쁜 놈을, 저 죽일 악한 놈을 저 뻔뻔한 얼굴로 돌아다니면서 대통령이라고 그러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잠잠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잠잠하시는 거에 지금 곤란해는 중이에요. 악인과 의인을 지금 양과 염소를 가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먼저 의인들에게 이 사람들은 죽이지 말라고 표시를 하시고 계시는 중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게 아무 일도 무능하게 가만 계시는 것 같고, 아니면 이것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상관도 안 하신 것 같고 무책임하게 계신 것 같이 보이니까 하나님을 경외치 않더란 말이에요. 의인이 일찍 죽으면 아이고 저놈 왜 재수없게 저렇게 뭐 교회 다닌다고 자꾸 막 설치고 맨날 기도하러 다니고 뭐 선교 다니더니 저렇게 일찍 죽었을 거 이러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일찍 취하여 가면 화해에게 이르기 전에, 여러분 화해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굉장히 쓰지 않는 단어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adversity, harm, affliction, 그러니까 재앙, 환란 이런 단어입니다. 그렇게 쓰면 돼. 다른 데서는 주로 그렇게 보면 여기서 화액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안 쓰는 표현이니까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늘 쓰는 표현으로 하면 재앙을 당하기 전에, 그러면 이 세상에 이 의를 먼저 빼내신 것은 이 세상에 뭐가 오고 있다? 재앙이 오고 있으니까 개인적인 인생으로 보면 일찍 죽었으니까 아이고 참 I am so sorry 그러잖아요. I am so sorry you lost your. 그분 돌아가신 집에 가서 다 그러잖아요. I'm so sorry about your mother. I'm so sorry about your. 그러니까 그 개인의 삶을 볼 때는 좀 더 사셨으면 좋았을 걸. 손자 손녀들도 많아요. 우리 제프 목사 손자가 8명이나 되겠어. 자식이 5명이고. 좀 더 오래 사셨으면 좋았을 걸. 그 손자 손녀도 시집 장가가는 거 할아버지가 봤으면 좋았을 걸. 그렇잖아요. 그게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 앞에서는 내 개인의 한 사람의 사사로운 상황을 봤을 때 그것이 좀 속상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화해기 이제 재앙이 이곳에 임할 것으로 보면 그 꼴 저 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데려가는 게 은혜일 수도 있다. 여러분, 그 심리학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참 이건 나도 동의한다. 당신은 사람을 볼 때 관상을 너무 의지하지 마라. 우리가 인상을 보잖아. 아유 저 사람은 착하게 생겼어. 아유 복도 많게 생겼어. 덕스럽게 생겼어. 저 아줌마는 참 덕스럽게 생겼어. 관상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관상 보는 건 아니지만 관상이라는 게 남의 얼굴 보고 저분은 뭐 이렇게 딱 보니까 이런 거 같대. 심리학자들이 관상보다 더 정확한 게 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첫 번째가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을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사소한 약속도 지켜야 돼. 제가 이번 주에도 몇 사람을 만나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또 만나요.
자기는 어떻게 저를 만나라고 자기가 요구한 거예요. 목사님 저 좀 만납시다. 교회에. 제가 그 만나기로 동의하고 지금 3일째 72시간째 기도하고 있어요. 그 사람하고 만나서 내 의견을 떠들려는 건 아니잖아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이 저에게 요런 일을 의논하려고 만나니까 목사님 미리 좀 알고 저를 만나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용건을 아니까 그 용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답하고 뭐라고 그 사람을 이렇게 지도하고 결론을 어떻게 지어야 될까를 제가 3일 동안 지금 기도하고 어젯밤에 그 기도하다 잠들었어요. 약속을 중하게 해야 돼요. 쉽게 너무 가볍게 약속을 깨뜨리는 사람을 멀리하는 게 좋죠. 옆에 계신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사람하고 한 약속도 그렇게 쉽게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깨고. 두 번째는 돈이 걸린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하는지를 보여요. 자기 돈이 손에 나갈 것 같으면 아주 다르게 처신하는 사람 조심하는 거예요. 평소에 처신하는 거는 잘 몰라. 하지만 평소에 처신하는 건 잘 모른다니까요. 사람이 얼마든지 속에 막 시커먼 걸 놔둬도 좋게 막 환하게 웃으면서 밝은 표정으로 막 정말 막 기분 좋은 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돈이 딱 걸렸을 때 어떻게 하는지 말해요. 세 번째는 힘없는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이 사람 누구지? 정말 사람을 많이 관찰해요. 약자를 대하는 태도. 조금 그 사람이 지금 불리한 것 같고 무시해도 될 것 같은 사람 막 짓밟고 약자를 보더라도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네 번째가 자신이 불리할 때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그 네 가지를 보면 관상 볼 필요 없어요. 관상 볼 필요 없다. 그 네 가지 경우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대답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이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잠잠한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 의도 뭐 일찍 막 죽고 아니 보통 사람보다도 못 살고 빨리 죽는 것 같으니까 그 다음부터 나는 기어이 오래 살아야 돼. 저렇게 하나님 믿다가 저렇게 일찍 죽기도 하고 저러느니 나는 장수를 약속하는 장수의 신한테 가서 막 그냥 절하고 매달려서 막 빌고 막 갖다 바쳐 재물을 갖다 바쳐서 나는 죽어도 장수해야 돼 라고 기어이 오래 살아남아있다가 뭘 당한다? 화해를 당한다. 재앙을 당한다. 그런데 13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너의 의를 내가 보여. 누구요? 악인을 향하지만 네 의라는 것, 네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하찮은 것이며 허망한 것인지를 내가 보여주겠느냐. 네가 여태까지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들에게 절하며 바친 재물이 전부 웨스팅 오브 타임에 웨스팅 오브 몸이라 하나도 쓸데없는 것인지를 내가 보이리라. 어떻게 하냐면 이 세상에 엄청난 재앙을 준 다음에 너보고 그렇게 할 거라. 네 우상한테 빌어. 네 우상 보고 너를 구원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래. 나의 의.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오시면서 하나님 계속 그랬어요. 바로야 네 백성은 네가 챙겨. 내 백성 히브리인들은 내가 알아서 지켜줘. 그렇잖아요. 내 새끼는 내가 알아서 돌볼 테니까 네 새끼는 네가 챙겨 그러는 거예요. 바로 그랬거든요. 계속 네 백성은 네가 알아서 살려. 내가 이 애굽 땅에 갖고 오는 재앙 가운데서 네가 한번 네 백성을 지킬 수 있는지 한번 봐. 그러나 그 재앙 가운데서도 내 백성은 내가 알아서 살려. 그 지금 세상에 재앙이 오고 있고 인류 역사에 여태까지 본 어떤 재앙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재앙이 이 땅으로 오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 보고 너희들은 네 신을 불러 네 신의 이름 불러서 살려달라고 해봐. 살려주는지 니네들이 섬겼던 헛된 우상들이 너를 도와주는지 한번 해봐. 나의 의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어오는 것이다. 지금부터 오는 재앙 가운데 하나님이 온 세상에 증명하겠다. 어느 신을 섬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스러운 사람. 나의 의는 땅을 차지하게 거룩한 산을 기어오는 할 거니까 재앙이 와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게 그동안 저 사람들이 옳았구나. 그렇게 예수 하더니 저 사람들이 복 있는 자고 저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었구나. 온 세상에 증명할 수 있는 이 복된 약속 오늘 아침 우리 같이 나가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